안녕하세요.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살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폐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앞서 행한 그 말씀 속에서 너희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또 이 어떤 그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여전히 그들이 이제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또 특별히 이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그 신이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9절 말씀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를 고발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시니까. 그렇죠? 또 너희 자식과 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고발하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결말이 어떻게 나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그야말로 유죄가 되는 거죠.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봐라. 여기서 이 기띔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는 이제 구브로라고 이렇게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한번 이 지중해에 나가서 배를 타고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이 키프로스라는 그 섬과 또 서쪽에 사는 모든 민족을 둘러봐라. 너희는 동쪽의 사막으로 사람을 보내어 게달 족속과 동방의 모든 백성을 살펴봐라. 이미 이 당시에도 지중해를 우리 고대 시대지만은 고대 시대에 거기에 맞는 해상 무역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나서에서 보면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 제일 끝 지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하고 가까이 한 50여 킬로밖에 안 되니까 바다가 있지만은 그렇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애국과도 이제 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도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는 많은 교육이 있었고 또 많은 교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보면 이제 이 유럽 지역에 되고 또 아프리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여기인데요. 그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봐라. 이 게달은 동쪽의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그쪽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중동 이라크, 이란 이렇게 스탄으로 맡는 그런 모든 그 지역들 그쪽 지역이겠죠. 사막이 많고 그쪽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 살고 있는 게달 족속과 동방의 모든 백성을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이 10절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러한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살펴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서 하는,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나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 신이라고 믿고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이 지중해 중심, 이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그 키프로스 섬을 중심해서 서쪽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유럽 지역이라든지 또 이 동쪽으로는 이제 그 뭐 이란, 이라크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 지역 그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너희가 저지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백성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그 잘못된 행위가 무엇인가, 여기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렇게 이 이방 지역들, 뭐 아프리카나 또 유럽 지역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고대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정해놓고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보니까 뭐 엄청난 햇빛이죠. 그 태양의 힘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 태양을 신으로 삼고 또 이 바다에서 그 생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달의 소중함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상. 그 달이 자기에게 유익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달에게도 신격을 부여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어떤 돌을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든다면 이것이 무슨 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마 이 전통적으로 인류 사회에서 전통적 그 본능적으로 있었던 거란 것 같아요. 사실 그 본능은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 시대 모든 시대상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막 각 지역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신이라고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고 신격을 부여하고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보이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 아닌 그분을 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나래. 에? 자기가 나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전혀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이시니까.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이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었겠죠. 근데 뭐 그들이 오래 살고 있던 애굽이라든지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사역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전에도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다라면서 섬기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또 일단 어떤 그들에게 한 사명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영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절대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긴답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나 대신 어떤 것을 만들어서 나를 섬긴답시고 뭐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새에 40일 동안 전혀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우리 지금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모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모든 것을 했는데 그 중재 역할하는 대리인 역할하는 모세가 없지 않냐. 그럼 다른 신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금으로써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마련이에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믿으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외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안전과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절에 가면은 기와장 한 장에 10,000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 적고 또 가족들 이름 적고 거기다 비는 소원을 적어라 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이 불교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신인가? 그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만사형통, 뭐 만수, 무강, 무병장수, 또 무슨 그 소원, 어디 합격, 이런 어떤 육신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열심히 찾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타종교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은 불상은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석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이다 거기다가 어떤 신격을 부여하고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눈으로 봐야만 눈으로 보고 손을 만져야만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흔한 말도 예언에 치우치고 방언에 치우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당시 그래 다른 나라 가봐라. 키프로스 같은 거기는 분명히 그들이 또 섬기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서쪽으로 가서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 그쪽 가나안 땅 동쪽으로 가게 되면 또 북쪽으로 가게 되면 많은 그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 신을 섬긴다고 애쓰고 있을 텐데 그런 그 형상을 만들어 갈 때 그 형상을 다른 그 어떤 신으로 교체하는 거 봤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러내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의 제사장 이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웠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다른 신의 모양으로 바꿔놓고서 이렇게 해괴한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현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근데 물론 우상은 신도 아니지만 신도 아닌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우상으로 이것을 형상을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형상을 바꿔야 되겠냐 하면서 그 이제까지 섬기던 그 우상의 모습을 딴 우상으로 이렇게 형상을 달리해가지고 바꾼 그런 백성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지금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모른 척하죠.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하게 되면요. 그 아버지 화 안 나겠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율법을 난 율법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 나와서만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간의 욕구를
남한국 유다에서는 그런 것을 갖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이 상징이었단 말이죠. 법계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도구였지, 그것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서서히 육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죠. 배들과 단에다가 그렇게 그것을 갖다 놓고 이것이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 오감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시긴 주셔요.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할 때 그 오감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주시지만은 그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을 위해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우상이 바알 아닙니까? 북왕국에서 이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아하방 때 마찬가지고. 그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그럼 뭐 그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똑같은 하나님 섬기고 말씀 듣고 있는데 문제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꾸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자꾸 치우치기 마련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놔요. 그 형상은 내가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아무런 기능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만 매달릴 뿐이지. 육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주 독특한 것이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요, 그 형상에 있는 그들만의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에 와야만, 그들이 거기서만 그 모든 생활 속에서 거기만 집착이 돼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요, 그 신은 거기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거나 세워놓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을 떠났는데, 그것이 신인데 바알이라고 형상 만들었고도 거기다 뭐 돌로든 나무든 해가지고 딱 박아놓고 이 신이 여기 있는데 그 신이 있는 곳에 떠나게 되면 그 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의미는 바로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무소불위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편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 생활은 더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과 이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 삶 속의 담대함과 능력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속에서 뭔가를 봐야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형상을 바라보고 한다고 할 때 거기서 모두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 뭔가 손에 만져지고 쥐어줘야만 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은 어떤 이 물질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치우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우린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린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고 계신데, 또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이제까지 섬기고 있으면 그 신이 무서워서라도 다른 신으로 대체를 못하거든요. 아, 이거 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우상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지만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다른 우상으로 갈아치운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너희들에게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우상들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해버린 거예요. 어떤 형상도 나를 상징하는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사람들이 바알신을 형상 갖다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은 너희를 전혀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우상, 헛된 그 우상과 바꿔버려서 나를 아주 해괴한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내게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손길 속에서 엄청난 일을 체험하고 나서도 너희는 나를 그 우상들과 바꾸어버렸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바알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또 다른 그 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돈이 아니에요. 이게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 물질 숭배 세상이에요. 물질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섬겨요. 물질을 숭배하고 따르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종으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항상 종을 삼습니다. 그렇게 무당들 보세요. 그냥 점치러 가면요, 그냥 무조건 반말이야. 반말을 더 내뱉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사람이 석상이나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은, 우리 이방인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 바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아주 험한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물질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바꾸지 않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잖아요.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너희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방 시절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 바알이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나는 바알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시고, 나를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등에 떠매고 메고 가야만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모든 것, 이 속에서 이 바알을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대치해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꼭 바알이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바알이
하나님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또 그건 또 지킨다고 해가지고 둘은 같이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유리하고 편안하고 눈에 봐야만, 눈에 어떤 뭔가 보고 확인해야만 되는 어떤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찬송가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이 생활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걷잡을 수 없었어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많죠. 지금이야 뭐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재미를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이제는 또 뭐 온라인 예배에 또 재미를 두고서 얼마나 편하네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반경 20km 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년 그 3차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남자들은 꼭 참석하게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또 다른 그 방안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아도 20km,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벌써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명절 됐어요. 부모님께 나 용돈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얼굴이나 좀 보십시다 하고서 영상으로 얼굴 대하는 것하고 찾아가서 부모님 뵙는 것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차이 같아요? 세상적인 그런 개념만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우리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죠. 코로나 때문에요? 알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문제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알아요. 그리고 항상 사고 나는 교회는 항상 모여서 마스크 벗고 밥 먹든지 어떤 그 간식을 먹든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됐지, 우리 같이 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소홀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마음도 풀리게 되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만히 생각하시면서요, 도대체 내 인생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어떤 것을 앉혀놓은 것이 없는가, 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비밀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냥 단순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아시겠죠. 사람들 알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그렇구나 어렴풋이 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은 좀 드렸으니까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시면서, 우리 혹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대체한 것은 없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담력을 주는 것이고요. 그 형상이 있다고 할 때 그 형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 처음에 유치원 갈 때 엄마 떨어질까 봐 막 난리치나요. 막 울고불고. 근데 좀 지나면 엄마가 집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크면 좀 이제 그런 행위는 보이지 않지만은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져요. 하나님 형상으로만 생각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말뚝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에만 마음 뺏겨 가지고 그것 바라면서 그것 쫓아가면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야, 재물을 얼마만큼 가져야 마음도 있겠어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요? 행복의 어떤 좋은 요건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절대 다는 아니야. 일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보여야만, 들려야만, 손에 만져져야만 뭔가를 믿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더 넓은 세상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만져지고 맞고 이런 모든 기능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라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오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더 많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오감에만 의존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만, 그 오감을 통해서 만족 주신 것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도구였지, 그 오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우리 마음속에 좀 두시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